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 사람들의 폭동 때문에 19장에 바울은 이전에 세운 유럽 방문 계획을 더 앞당기게 되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무렵 고린도서를 써서 보낸 것 같으며 그 이전에도 바울과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 편지 왕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됩니다. 1절과 6절에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헬라에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절을 보면은 소동이 그치자가 나오는데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에베소 연극장에서 일어난 소동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은 단지 밖에 때문만이 아니라 서둘러 행해야 할 선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 마게도니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직접 고린도로 갈 계획이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심각했으므로 디도에게 편지를 주어 고린도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죠.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됩니다. 디도는 이전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신자들에게 전할 헌금을 해달라는 자신의 호소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거절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였다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아에서 디도를 만나 그 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일이 걱정되어 드로아에게는 활동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향했다고 고린도후서 2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그곳 지방을 두루 거쳐가면서가 나오는데 바울은 겨우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충성심과 위로를 넘친 보고를 듣고 몹시 기뻐하였다고 고린도후서 7장에는 말하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마게도니아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방들을 두루 거쳐가면서 상당 기간이 걸렸을 것이지만요.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고린도후서를 썼고 일루리곤에서 전도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로마서 15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헬라로 갔고 헬라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된 명칭인데 때로 이 명칭은 아가야를 가리킬 때도 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거기에서 석 달을 지냈다가 나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주로 고린도에 머물렀으며 이 시기에 로마서를 썼던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넘겨주려 한다는 계획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풍랑이 잔잔해지고 출항이 가능해지자 바울 일행은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해치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 마게도니아로 거쳐가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 7사람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가도록 선출된 사람이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사람은 마게도니아 출신, 2사람은 갈라디아인데 2사람은 아시아 출신입니다. 여기 소바드가 나오는데 소바드와 같은 사람일 것이고 아리스다고는 19장을 보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세곤도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자였으며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그리고 후에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를 도와 일을 했다고 하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곤도는 다른 곳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더디오가 셋째, 고아도가 넷째, 세곤도라는 이름은 둘째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가이오는 당시 가이오는 흔한 이름이었고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는 다른 사람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통일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요한 3세의 수신자이고 바울의 해심시킨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고 바울을 대접한 집 주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로마서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가 나오죠. 바울이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해심, 2차 여행 때는 바울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루가오니아 교회의 대표자로 파견되었으며 바울은 그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써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지만 다른 교회 사역도 맡고 있었다고 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 마게도니아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으며 에베소에서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갔다고 에베소서 6장, 디모데후서 4장에는 말하고 있죠. 그
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섬을 떠난 후 그 대신 두기고를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 같은데요. 여기 드로비오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인 것 같습니다. 드로비모가 병에 걸리자 밀레도에 남겨두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죠. 이 7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떠나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5절부터 다시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누가가 합류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바울은 2차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누가를 그곳에 둔 채 떠났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몇 년간 그곳에 목회자로 있었던 것 같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가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무교절, 즉 3월이 아니면 4월 6월절을 지내고 아마도 그곳에서 16km 떨어진 네아폴리로서 배를 탔을 것인데, 원래 바울은 좀 더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바랬지만 이제는 오순절까지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5일, 즉 갈 때는 2일 걸렸는데 역풍을 만나가지고 5일이 걸린 것 같은데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하고요. 먼저 떠난 사람들을 만나 7일 동안 함께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안식일로 첫날인데 안식일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입니다. 즉 한 주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주간의 첫날고 주일에 예배드린 것을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빵을 띄기 위해가는 아마도 애찬과 성찬을 함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밤중까지는 누가는 유대인식으로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를 생각하지 않고 로마인식으로 한밤중부터 밤중까지를 하루로 생각했으므로 집회는 토요일 밤이 아니라 주일 밤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 드로아를 떠났다는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미알령이며 길게 강론하고 대화하며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8절에는 윗다락방인데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집을 3층으로 지은 후 1층은 부엌과 응급실, 2층은 침실, 3층 다락방은 기도와 손님방, 집회장소로 사용되었다는데요. 초대교회는 주로 이런 다락방에서 예배와 성경공부, 교제 등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많은 등불은 아마도 모임의 분위기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 등불을 많이 켰을 것입니다. 9절인데요. 유두고는 당시 자유민 계층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고, 그런데 그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떨어져 죽은 원인은 첫째는 창문에 걸터 앉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3층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셋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데 어떤 주석들은 그 청년이 다만 놀라 까무러쳤을 때 바울이 요즘 인공호흡법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살렸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현장에 의사 출신의 누가가 있었고 분명히 이미 죽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놀라지 마십시오가 나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인데 믿음은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참빛을 바라는 것이지요. 은혜로운 집회는 유두고의 죽음으로 잠시 슬픔의 장이 되었지만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려 유두고를 껴안았고 그 순간 숨을 멈췄던 죽은 유두고는 다시 생명을 얻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던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와 똑같은 능력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올라가서 떠나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당한 불의의 사고로 모두가 당하고 놀랐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극적인 이적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살아난 아이를 위로를 받았다는데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바울의 믿음의 힘을 알고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도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으며 하마터면 큰 시험거리가 될 뻔한 유두고는 드로아에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13절에서 16절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한 내용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아소가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반도의 반대편에 있고 육로로는 32km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행을 배 태워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아소까지 가려고 했는데
밤새워 강론을 한 바울이 위험한 길을 홀로 걸어간다고 한 것은 뱃머리가 있어서 2배나 긴 항로 약 64km를 지루하게 가고 싶지 않아서 그 지역의 성도를 신방하려고 유두고의 회복을 지켜보려고 등으로 추측하여 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바울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떠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조용히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미둘레네는 레스보 섬의 수도입니다. 아소에서 남 50km 지점이 있고,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에 이르렀고요. 이게 기호가 나오는데, 마둘레네 남쪽 80km 떨어진 곳에서 둘째 날 밤을 지냈습니다. 사보는 에베소의 남서쪽에 있는 섬은 파타고라스와 이솝의 출생지로 유명하죠. 밀레도는 바울이 탄 배의 행선지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56km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로 가려면 배를 갈아타야 했으며,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는데, 그 이유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구제금을 전달하고 이방 땅에서 행한 선교 보고를 한과 동시에 오순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는 그대로 지나가려고 결정하였습니다.